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9절로 7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분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 하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열둘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59절 71절을 상고하면서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는 말씀으로 예배자의 자세 9번째의 시간을 가지면서 부제로는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라며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생명이, 깨닫지 못하는 자 심판, 이게 심판, 생명과 심판을 말씀을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9절 71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진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를 못하고 타락한 목회자로 진리를 강단에서 전합니다. 오염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이 오염된 말씀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되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무장되어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 중에는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귀한 말씀은 아무나 듣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은 귀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7 교회에 보내신 편지 내용에서 공통된 점이 맨 마지막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7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성령의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세상 속에 빠져있는 육적인 자들은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자들은 이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요. 또 볼 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건만 무지몽배한 저 인생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아요. 다 떠납니다. 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끝까지 육적인 모습을 버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영적 비밀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건만 저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 사건입니다. 여기에 육적인 것들은 벗어 던져야 됩니다. 육적인 이 쭉정이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육적인 것, 쭉정이로는. 육적인 것들은 이것을 벗어서 던져버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런 혼돈에 빠져든 자는 믿어지는 것은 없어요. 생각나는 것은 의문뿐입니다. 의문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생각하기를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복은 안 주고 어려운 일만 닥치는가? 그리고 의문만 품다 보니까 유대인들처럼 결국은 예수를 떠나고 만다는 얘기죠. 오늘 이런 신앙인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님께 오병이의 떡을 달라고 소리치며 뒤따르던 그 무리들과 다를 게 없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가 저들의 말을 좀 들어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저들의 소리는 육의 세계만 보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말씀을 이해해받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듣는 것도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59절로 63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가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된 빵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자가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육적인 신자들은 모여서 예배는 관심이 없습니다.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죠. 여기서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던 공공장소를 가리킵니다. 오늘로 말하면 공공장소가 교회예요.
또한 여기서 말한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택한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청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이런 제자는 수군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임명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다.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에 있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본다면 너희가 믿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그러한 사건을 보아도 너희는 믿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63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시작된 빵과 고기에 대한 그 비밀의 말씀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뭐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저 수군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무리들을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요한복음 말씀에 오늘 본문 61, 65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그런 자인 줄 알았다는 말씀이죠. 놀라운 오병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가르치셨건만 저들은 그 심오한 영적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어이없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요 목이 터지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가 은혜 받았다는 말과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목회자가 바라는 것은 설교를 듣고 성도의 삶이 눈에 보이게 변화될 때 목사는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설교해봐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성경에 등장하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변화될 조짐이 없습니다. 왜? 이토록 변화될 조짐이 없는가? 그 이유는 육의 세계를 떠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지요. 아니,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직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더 좋다는 것 아닌가. 61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걸림이 되느냐. 그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는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런 질문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 그런가요?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은 섰어요. 그런데 그러한 한편 생각해보니 손해보는 것 같은가요? 교회에서 헌신봉사를 다 하고 와 있는데 하지만 내 생활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여기서 유대인들을 봅시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만 한다고 화를 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목적은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지 않고 빵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빵. 육적인 배만을 위해서 빵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만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들 중 어떤 이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화가 난 적 없는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부자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일이 안 되는 걸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요?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 철야 기도를 하는 목적,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 지키고 봉사하는 수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삶의 목표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가요? 우린 다시 유대인들 그 개개인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 개개인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데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질 않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갖고 우리 예수님께 나온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희생정신의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면 또한 세상 것에 자신의 생각에 줄을 메어놓는 그런 상태에서는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뭐예요? 삶이 변화되어라 이 말이야. 삶이 변화되어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62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요.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실 것을 본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죠.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어렵겠지만 변화되는 것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변화된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가 변화돼야 돼요. 말과 행동과 모습이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변화되고 처음부터 영적인 자가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되어 가야만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 영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요, 우리들 또한 저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자신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육적인 자신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적인 자신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은혜가 되면서 말이죠,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각오가 생기면서 결심이 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서뜨려야 돼요. 완전히 부서뜨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기도로 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서뜨려야 돼요. 다 같이 자신을 죽이는 기도, 이중인격,
자신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음 시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